어둠과 악한 영.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마가복음 1장 32절로 34절입니다. 저물에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사람들이 예수님 이 땅에 계셨을 때 병자들을 데려왔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데려왔느냐 하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습니다.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러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을 때 그 귀신 한 마리 한 마리 다 쫓아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만드셨어요. 이건 당연한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존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주관하고 계신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하여 마귀를 지으신 것은 아닙니다. 다 사람의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지으신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냥 줄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관으로서 이미 사람에게는 이길 답을 주어놓고 시험관으로서 마귀를 창조해서 마귀를 붙여놓았습니다. 사람이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귀를 이길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 무기는 말씀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검을 들고 있었으면 됐을 텐데 마귀가 미혹하여 들어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말씀의 칼을 놓쳐버린 채 마귀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이기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권세를 마귀에게 맡기셨고 사람은 선악과를 먹은 그 죄의 보응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됐고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지어 쫓겨나게 된 그 인간이 인류 6천년 역사 동안 마귀라는 원수의 지배 아래 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사람이 고통하는 근본 원인은 뭐냐면 자기 죄 때문이고 그 다음은 죄지어서 발생하게 된 그 마귀라는 원수 때문에 사람이 고통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찾아왔을 때 그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면 귀신은 2000년 전에만 존재할까요? 귀신은 아까 우리 학생들 대답한 것처럼 소멸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귀신은 마지막 때에 지옥으로 던져지는 때가 정해져 있기는 한데 그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귀신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귀신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병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 지저분하게 하고 온갖 못된 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이 이 마귀 사단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몸을 주관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께서 사람의 몸을 주관하실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육체가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죽으신 그 육체가 성령의 역사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만 주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몸도 주관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역사로 이 몸까지 변화될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활동하는 이 마귀도 우리의 영만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괴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그렇게 내 영도 내 영에도 역사할 수 있고 내 마음에도 역사할 수 있고 내 육체에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우리 예배 시간에 막 졸리고 피곤하고 할 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많습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말똥말똥해집니다. 어디선가 알지 못하는 힘이 내게 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마귀,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셨는데 그 마귀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지옥으로 아직 떨어지지 않고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마귀는 여전히 살아있어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 역사하던 그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마귀가 나에게도 들어왔다 나갔다 할까요? 아닐까요? 나에게도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얼마든지. 마귀는 어느 장소에 국한돼서 역사할까요? 아니면 장소와 상관이 없을까요? 마귀는 장소와 상관이 없습니다. 마귀는 영문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뒤에 그림 배경이 뭘로 되어 있죠? 왼쪽에는 뭡니까? 우주. 오른쪽에도 보이시나요? 풀과 무당벌레죠. 아주 넓은 이 우주에서부터 사람이 눈을 크게 뜨고 발견해야 될 이 작은 곤충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의 역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아니. 그 다음 절 합독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은 나타나 계시지 않으신,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든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 영향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그 영의 역사를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도 성령의 역사를 받고 살아가느냐, 귀신 마귀의 역사를 받고 살아가느냐,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에 반드시 영향을 받고 나는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우리는 이 성경 학기를 통해서 체험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회개하게 됐죠. 내 죄를 돌아보게 됐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게 됐죠. 함께 기도하게 됐죠. 또 남을 위하여 돌아볼 수 있게 됐죠. 남을 위하여 기도를 희생하게 됐죠. 또 교회를 위하여 마음 아파하게 됐죠. 함께 마음이 모아지게 됐죠. 또 다른 세상의 잡생각들도 잊어지게 됐죠.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면 내게 그렇게 실질적으로 내 생활과 내 마음과 내 인격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또 지금도 하나님 안에 살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2장 1절로 이르되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옛날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무엇을 쫓아 살았습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았습니다. 누구를 따라 살았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습니까? 근데 지금도 누구에게 역사하고 있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도 원수 마귀의 세력들은 역사하고 있는 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도 예전에는 마귀의 역사 가운데 다 살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끌고 가면 끈은 그대로 끌려갔었던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다음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였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악한 자 안에 처하였습니다. 세상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주관하심을 받고 사느냐, 아니면 악한 자, 그건 누굽니까? 마귀에게 속하여 있느냐. 그 두 가지의 영향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다 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게 하고, 그 다음 줄 같이 읽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어디에서 어디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따라합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아멘. 예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고 있던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십자가의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의 면주를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합당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이 문장을 이제 바꿔볼까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님께서 뭐가 돼요? 예수께서 나의 무엇이 되신다? 주인이 되어주신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습니다. 아멘. 그전에는 누가 우리의 주인이었을까요?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고 사탄, 용이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으므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종은 왕의 말을 잘 들어야 되나요? 안 들어야 되나요? 종은 왕의 말을 잘 들어야죠. 예수님께서, 왕께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 거, 주인께서 이리 오라면 이리 오고 저리로 가라면 저리 가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의 삶인 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마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항상 성령의 역사만 충만하게 살 수 있느냐? 마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귀는 강하고 마귀는 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것은 영적 지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비교하고 계셔요. 술하고 성령의 충만함하고 비교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술을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거룩이라고 뭐 적어볼까요? 그럼 반대로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면 사람이 뭘 하게 돼요? 무엇에 취하게 돼요? 술에 취하게 돼요. 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많은 것들에 사람이 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다만 뭐 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말아라. 마귀는 술 마시게 합니다. 마귀는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마귀는 죄짓게 만듭니다. 마귀는 더럽게 만듭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마귀는 남을 위하여 희생하지 못하게 만들고,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마귀는 온갖 나쁜 짓들을 저지르게 만들고, 또 그것에 취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중독되게 만드는 것이 그게 마귀입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이 마귀의 역사에 끌려다니지 말고 무엇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두 영의 지배 가운데서 명확하게 한 가지 성령의 역사만을 선택하여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라고 하셨을까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그러면 우리가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우리가 또 마귀에게 속을 때도 있고, 마귀에게 당할 때도 있고, 마귀를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마귀는 누가 지으셨어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럼 마귀는 왜 지으셨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고자 지으신 것이 아니고, 마귀를 어떻게 하라? 따라합니다. 마귀를 이기고 복받아라. 마귀는 무섭다니까요. 마귀는 실제로 무섭게 생겼고, 마귀 하는 역사도 사람으로 두렵게 하려고 겁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를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 마귀로 하여금 나를 집어삼키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무섭게 하려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마귀를 지으신 게 아니고, 그 뒤에 넘어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마귀를 이기고 너는 그 시험을 통과해서 복을 받아라라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작정임을 우리는 알고 가야 합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 마귀는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 마귀는 우리에게 이기고 복받으라고 붙여놓으시고 허락해서 보내신 마귀인 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 사람에게 이기지 못할 마귀는 붙이실까요? 안 붙이실까요? 절대 이기지 못할 마귀는 붙이지 않으시는 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 고린도서 2장 11절에 마귀는 또 어떻게 역사하느냐?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마귀가 뭘 사용한대요? 괴계. 아주 간교하게 속이려는 거. 사람을 속이고 꿰는 거. 그게 마귀의 괴계잖아요. 사람으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마귀의 역사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 마귀가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럴듯한 정당성과 이유를 만들어가지고 마귀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 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합독할까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이 있어요. 여자는 뭐라고 배웠어요? 여자는 교회라고 배웠죠. 교회가 이제 마지막 때 초대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잉태한 아이를 해산하기 위해서 애써 부르짖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용이 입을 벌리고 이 교회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막 박차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귀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계시록 12장에도 이와 같이 마귀가 쉽게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크게 이 두 가지로 역사한다는 거. 사람을 속이려는 방식, 또 사람을 두렵게 하려는 방식으로 마귀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기고 가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마땅할까요? 마귀와 싸우는 싸움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관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영의 역사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알았으니,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 싸움이 되어야 된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우는 그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 혈과 육의 싸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매달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건 육신의 문제를, 육신의 어떤 논쟁이나 육신의 토론을 통해 육신으로 설득해가야 될 일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달라고 기도해서 그걸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각이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 말씀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대해서 싸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어릴 때부터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있었습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귀신이 그 아들을 아주 괴롭게 하고 육체까지 힘들게 하니까 그 아들이 거품을 물면서 발작합니다. 마귀가 그 아들을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이리 죽이려고 저리 죽이려고 아주 괴롭게 했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태를 보시고서 무슨 일이냐 하니까 귀신이 들렸는데 우리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하시고 그 귀신을 물리쳐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같이 합독한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합독할 거예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나쁜 생각이 들어오게 하는 거, 죄를 짓게 하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거, 우리 함께 오늘 아침에 기도했던 그 강팍함이 무너지지 못하게 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마귀라는 강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로 싸우는 방법 말고는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유가 뭐냐면, 이 유자가 뭔 유자냐면 종류입니다.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마귀라는 그 종이 기도 외에는 쫓아내질 수 없다 라는 것을 알아요. 기도 외에는 마귀 종류가 쫓겨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그러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하면 예수 이름에는 더 크게 따라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내 심령으로 올가면은 나를 죄에서 끊어지지 못하게 하는 이 원수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마귀는 굴복할지어다. 아멘. 항상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있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사소한 것 같고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영의 감각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을 받은 사람이라면 영감이 있어야 된다는, 그리고 반드시 그게 있어야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점점 우리가 더 깨달아가야 합니다. 영적 감각이 없으면 이게 육적으로 벌어진 일인지 그런 영의 역사인지를 우리가 영감이 있어야만, 영성이 있어야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사람이 자라가면서 다 그런 감각들을 익혀나갑니다. 감각이라는 것이 우리 본성적으로도, 우리의 감성적으로도, 우리의 이성적으로도 배워가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부모님도 잘 알려주고 자기도 깨달아가고, 그 다음에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성적인 영성이 있잖아요. 영의 감각에서도 우리가 깨어올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속과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영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 것인지 그런 감각이 우리에게 깨어있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배워가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면서 깨달아가기도 하고, 그런 걸 통해 체득하기도 하고, 말씀으로 배우기도 하고, 또 선배님들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영적 감각을 익혀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돼, 뜨거운 거 맞으면 안 돼, 차가운 거는 그래도 좀 괜찮아, 이렇게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 기성세대들과 또 우리 학생들이 잘 배우기도 하고 잘 가르쳐주기도 해가지고 영적 감각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건 마귀의 역사구나. 마귀의 역사는 내가 육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무엇밖에 없다. 성경 본문에 뭐라고 됐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마귀의 종류를 쫓아낼 수가 없다. 이건 기도로 매달려야 될 문제구나. 이건 기도로 싸워야 될 문제고 기도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구나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감, 영성이 우리에게 갖춰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만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마귀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사울 왕이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어요. 그랬는데도 이게 성령께서 떠나시니까 그 겸손했던 사울 왕도 막 악신이 들려가지고 창을 던져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어릴 때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또 음악적 재능도 있었던 터라 찬양을 막 성신에 충만하고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을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니까 그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들이 잠시나마 떠나가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따라하면 찬양하면 마귀가 물러간다. 찬양하면 마귀가 도망친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 그런 마귀는 무서워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우리 학생들 따라한 것처럼 마귀를 물리쳐 쫓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회개해야 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엄청나게 크고 참 중대한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너무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구했던 것은 뭐냐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랬어요. 마귀에게 자기가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을 성령께서 내게 떠나지 않으시기를 내게 마귀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내게 있던 마귀가 떠나가고 성신으로 내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면서 다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마귀가 떠나가고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흉악한 유대인들이 앞에 있을 때 베드로가 강하고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너희가 예수를 잡아 죽였다. 그러나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회개하면 내 안에 마귀가 물러가고 회개하면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신 줄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7절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누구에게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물리치는 또 방법은 뭐냐면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와 타협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마귀에게 짓눌리지 않고 마귀를 물리치면 마귀는 떠나게 돼 있대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하게 돼 있대요. 그리고 또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하고 실제 우리 몸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는 이 예배 자리로 나오려고 자꾸 애써야 돼요. 그럼 마귀는 무서워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과 악한 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찬양함으로 항상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합니다. 아멘.